다윗은 위기의 때에 정치적 중심지였던 기브온에서 신앙의 중심지였던 노비라는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을 뭐라고요?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저 산골 그 산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출구가 없는 그런 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3일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놉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 사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같은 다윗, 다른 느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넘어서 도망할 그때는 다윗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그 시편이 오늘 시편 59편이었었잖아요. 그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성전이었지만은 막상 성전에 도착한 다윗은 이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보고 오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지금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 시작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군대대장이었던 그 다윗의 몰골이 지금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지금 아무도 없느냐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지금 해서 내가 겨우겨우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하고도 은밀한 비밀 작전을 지시를 해서 내가 지금 그 임무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몰골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늪에 지금 빠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내가 뭔가 잘 속였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굉장한 그 늪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오늘 다윗은 잘 속였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안심하고 있구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오늘 이것이라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향용떡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매일 먹는 그 일상적인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밥이죠. 이런 일상적인 밥, 이런 식사, 이런 떡은 이 성전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다. 여기서 왜 밥을 찾느냐? 여기서 왜 돈을 찾느냐? 여기서 왜 권세를 찾느냐? 이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적인 허기를 채울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뭐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럽니다.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교회 밥이 맛있으면 좋죠.
근데 교회 밥이 좀 맛 없으면 어떻게 되죠? 좀 맛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업체에 좀 얘기를 하고 정이라도 안 되면 뭐 도시락을 싸우든 아니 또 집에서 식사를 하든 뭐 해야 되겠죠. 교회 밥은 맛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맛없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밥을 찾는 거예요. 떡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근데 이 제사장은 여기는 그런 향용떡이 없다. 그 대신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떡을 찾고 계십니까? 향용떡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자기 몸을 떼어 내어주신 그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나의 살이라 나의 육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어야 네가 산다. 거룩한 떡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는 거룩한 떡을 놓는 그 진설병이 있었어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 그 진설병에는 12덩이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2덩이의 떡은 6덩이씩 딱 구분돼서 났어요. 총 12개의 그 떡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영혼,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주님께 드리는 일종의 헌물이죠. 거룩한 제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면 그 떡은 똑같은 떡인 것 같은데 거룩한 떡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까요. 돈 1,000원짜리 똑같아요. 마트에서 1,000원짜리 과자 사나 2,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리나 세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치는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1,000원짜리 한 조각이겠지만 이 1,000원 가부에 두랬더니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정성으로 눈물로 드린 이 예물은 오늘 하늘에 쌓이는 오늘 하늘의 창고에 보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헌금은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황금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만 있는 것이에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 왜 거룩한 떡만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룩한 떡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기꺼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이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안식일 날 그 떡을 치우고 그리고 새 떡을 올려놨어요. 그 치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고 그걸 버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기꺼이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떡으로 배를 채운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거짓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다윗이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이제 또 자기 살 길을 모색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수중에 혹시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내가 급히 나오면서 내 칼과 병기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창과 칼과 같은 이 무기를 찾는다는 것, 이 다윗이 지금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오늘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곧이곧대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이 막 오셔가지고 급하게 막 목사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굉장히 지금 인생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빨리 지금 기도받기를 원하시나 보다. 딱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급한데 저기 혹시 뭐 칼이나 총 같은 거 있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완전히 지금 옛날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다윗의 그 모습이 보이질 않고 어떤 무기라도 지금 빨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때마침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전리품으로 챙겨놨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두 손에 아무런 무기도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거구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지금 여기 혹시 칼이나 창 없습니까? 내가 당장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맨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그 메시지는 뭐였죠? 그것은 골리앗을 향해 던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던진 거예요. 골리앗의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그 배후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 능력의 말씀을 던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얼어버린 것입니다. 그까지 칼과 창으로 지금 나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의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물맷돌로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바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손에 쥐어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윗은 지금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직 사울이라는 광신적인 그 살인자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이 호신용 무기를 찾는데 혈안이 없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급했으면 성전에 와서 이 칼과 창을 찾겠어요. 제사장에게 저 혹시 칼이나 창이나 있으면 좀 주십시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기들이 실제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도 날아가는 새처럼 또 날아가 버릴 것이고 권력도 모래성처럼 곧 무너져 버릴 것이고 건강도 시든 꽃처럼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썩어 없어질 종이 조각과 같은 이 무기를 의지하고 이 무기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심지어는 두렵고 급한 마음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무기를 지금 달라고 우리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밥 먹고 살게 하지는 않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 그것이 내 사업장을 살리진 않아요. 하나님, 내게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수중에 지금 잃어버린 그 무기들, 그 칼과 창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기는 그래서 반드시 되찾아야 될 그 무기, 여호와의 이름, 곧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쥐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무기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엘리사가 본 것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강력한 군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고작 성전에 와서 찾는 것이, 네가 허기진 배를 안고 지금 밥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교회 밥 맛있네 맛없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기껏 성전에 달려온 것 그건 참 잘했다. 근데 기껏 달려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너는 기껏 한다는 것이, 무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저 원수의 대적을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가장 강력한 그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네 곁에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칼과 창을 찾지 못해 혈안이 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굶주린 다윗에게 기꺼이 거룩한 떡을 내어주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기꺼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어겨지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최고의 그 정점에는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야, 안식일을 어겼어? 아유,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아우, 장로님이 왜 저래? 아, 목사님이 저랬어? 저건 아니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율법에 어긴 거 맞죠? 부도덕한 거 맞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사랑의 형제자매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떡을 주시고 골리앗에 큰 칼을 주셔서 안심시켜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굶주린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주시고 또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 모양인데요. 다윗이 성전에 오자마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떡도 필요 없습니다. 3일을 굶었지만
골리앗의 칼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맨손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군대시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하면 참 좋겠지만 못 주겠어요. 지금 이런데 실패한 모습, 몰골이 형편없는 모습, 자신감 없는 모습, 두려운 모습, 그게 내 자식인데 어떡하겠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냐, 바알 85인을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대승리를 거둬놓고 한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여자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엘리야, 남자답지도 못하고 선지자답지도 못하고 내가 이를 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에 막 울면서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주여 힘이 듭니다, 그렇게 눈물로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엘리야야, 그런 신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건네줍니다. 먹어라, 내 새끼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셔요.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떡을 내어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쓰시고 계세요. 우리의 넘어짐조차 하나님은 장차 부욕케 하실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율법을 어기고 난리침으로써 결국은 제사장 가문들이 다 죽고, 오늘 이 다윗이 블레셋에 쫓겨나가고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윗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넘어짐조차 부욕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한 페이지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뭐죠? 내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꿈,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 소망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되고 싶다, 내가 뭔가 그 미래를 그리고 싶다, 이런 소망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부어주신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내 인생 성공하겠구나. 이 절정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구나 한데도 끝까지 입을 닫고 벌써 시간 5분 초과. 여기서 지금 이 가장 이 클라이막스에서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소망을 주셨구나,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